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섯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 나팔 재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볼 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 자연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5째, 6째, 7째 나팔 재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목적면에서 볼 때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강한 것이고 5째, 6째, 7째 나팔 재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기록한 요한계시록 8장이 끝나고 5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 화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나팔 재앙을 가리킵니다. 즉 5째 나팔은 첫 번째 해와 연결되고 6째 나팔은 2번째 화와 연결되고 7째 나팔은 3번째 화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째 나팔이 시작되는 9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첫째 화에 해당되는 5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6째 나팔 재앙으로 이어질 때 오늘 본 12절에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살펴볼 5째, 6째, 7째 재앙은 바로 이 화 3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화에 해당되는 5째 나팔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은 크게 다음에 2가지 견해로 좀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 동사를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이해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은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던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도 이사야서 비슷하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이 표현이 모두 어떤 대상에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존재에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항한 천사, 즉 사탄에게 해당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을 사탄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첫 번째 견해와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탄이 아닌 천사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동사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구절을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과 동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저갱 열쇠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저갱 열쇠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게 이 무저갱 열쇠를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인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게 무저갱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일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보면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맡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일 이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천사로 보는 것이 맞아요. 단지 문학적인 표현으로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맞는 표현이고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의 문학적인 장르나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이해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졌다라는 어떤 특정한 표현이나 구절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어에만 집착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한쪽 부분만 읽으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동일해요. 큐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단어, 어떤 특별한 구절,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것만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메시지를 나한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실 때도 반드시 성경 전체 안에서 앞뒤 문맥을 보셔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어떤 분들은 나는 시편이 좋으니까 시편만 읽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복음서가 좋으니까 복음서만 읽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전도서만 읽으신 분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으시고 특별히 성경 읽고 묵상하실 때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데 그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 그냥 상징적인 뜻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 지옥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구덩이 혹은 감옥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고 신약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이 귀신이 예수님께 자기를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말라라고 간구하는 걸 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저갱은 귀신,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가 갇혀있는 그 감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무저갱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무저갱, 사람들이 죽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무저갱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저갱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면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이야기하는데 이 둘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위가 아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고 좋지 않은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무저갱의 열쇠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한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무엇을 하냐?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의 열쇠를 주님으로 받아온 이 천사가 무저갱을 엽니다. 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모두 어두워졌습니다. 구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해 임하게 될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 2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서운 심판이냐? 오늘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연기 가운데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황충이 땅 위로 올라와요. 그런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황충은 길이가 5에서 한 6cm 정도 되는 메뚜기과의 풀무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러커스터 해가지고 이 풀무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황충이 무리를 지어 다닐 때 보면 폭이 300m에서 길이가 6k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리가 한번 지나면 해가 가려져서 마치 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60m 안에 있는 건물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충무리가 지나갈 때 내는 그 날개 소리는 마치 폭포 소리 같고 갉아먹는 소리는 들판이 불타는 소리 같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한번 지나간 곳에는 풀잎이 다 없어지고 나무 껍데기는 다 없어지고 땅은 재만 남는 폐허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황충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정의 영역 가운데 올라온 그 황충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전쟁을 위한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강 같은 비슷한 관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가슴에는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고 꼬리는 전갈 꼬리같이 쏘는 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도 이렇게 보면 좀 징그러워요. 근데 메뚜기가 수만 마리가 날아다녀서 온 들판을 덮쳐도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그 황충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의 이빨 같고 그 꼬리는 전갈의 그 꼬리 같고 중무장한 그 황충이 무적에게 올라와서 이 땅을 뒤덮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적의 영에서 오는 황충들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이 사람을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전갈이 침에 쏘면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통증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성이 강한 것에 쏘이게 되면은 의식장애나 반신마비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한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 무적에서 올라와서 그 전갈이 쏘는 그 살과 같은 걸로 사람을 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고통이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죽음의 것을 다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황충들에게는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황충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무적행의 사자입니다. 이 왕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뜻은 파괴자입니다. 황충을 다스리는 이 왕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에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충을 다스리는 왕은 그 당시의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아볼루온은 1세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아폴로 신의 변형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3대 황제인 칼라쿨 그리고 제5대 황제인 네로, 제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등은 내가 아폴로 신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 즉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강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황충을 다스리는 이 왕은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탄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황충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은 로마 황제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권세자들을 이용하거나 또한 인간의 육적인 쾌락,
또는 욕망을 이용해서 인간을 파멸을 이끕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자살로 이끌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극대화시켜서 살인 등의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20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 변증가로 손에 꼽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오랫동안 마귀 짓을 했던 나이가 많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사탄이 그의 조카, 이제 갓 사탄이 된 마귀가 된 그 조카 사탄, 어무더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 쉽게 유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31장의 편지를 써준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그 책에서 보면은 C.S. 루이스가 마귀가, 사탄이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를 지나치게 믿고 마귀를 주야로 묵상하고 모든 일을 마귀와 연관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탄과 마귀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히브리어적 의미가 대적, 대적자, 거수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디아볼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왜 그들을 조종하기 쉽습니까? 마귀가 없다고 믿으니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을 이용하든지 주변 환경을 이용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너무나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 믿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마귀. 귀신론에 빠진 교회들도 있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기에 걸려도 마귀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마귀가, 자동차 사고가 나도 마귀가, 시험을 못 봐도 마귀가,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너무나 조종하기 쉬운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할 대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언제나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날 다시 이 땅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악한 영들의 그 노림에 우리는 늘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해야만 그 악한 마귀 세력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나팔을 불 때 주님으로부터 무적행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그 천사가 무적행을 열자 무정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죽고 싶었지만 죽지를 못했어요. 죽음이 그들을 피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다섯째 재앙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게 해당되었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6번째 재앙, 7번째 나팔, 나아가서 7가지의 대접 재앙은 이보다 더 강도가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이 해야 할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과는 대조적인 사람이죠.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12지파의 12와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12사도의 11을 곱한 144와 히브리인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1000을 곱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아무도 늘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를 셀 수 있는 숫자로 14만 4천이는 그 수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심판이 되는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정갈이 쏘는 그 살 같은 것으로 사람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부활하셨을 믿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런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제 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한 분이 이 말씀이 끝난과 동시에 저는 아멘하고 설교 시작하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워.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주여. 당연히 보면 무섭죠. 이걸로 사람 얼굴 보면 무섭죠. 그러나 결국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너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심판 중에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나.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황충이 정말 우리를 쏘는 것 같은 그 괴로움까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먹고 싶은데 입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웃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기뻐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숨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내일이 정말 있으려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인가? 막막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와서 찬양하며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모신신하신 주 모신신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이 사람 관계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시험이든 그 모든 것 이제는 다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겠사오니 매일매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인생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동행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주셨고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가져올 수 있다는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들을 들고
상황의 문제가 인간관계가 자녀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제 문제가 있고 모든 때가 미리 문제가 있고 하나님 주시오. 우리가 그러인해서 치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지켜주시고 저를 믿음이 있다면서 그 하나님의 서로를 째고 그 하나님의 동행으로 늘 언제나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지원에서 감사를 쓰게 하여 기쁨을 세워주시고 늘 언제나 영광을 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나라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일을 내려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양을 함께 하여 주시오. 기쁨의 열을 함께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그 감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살아서는 모든 성도들 저들 삶의 어렵게 올라올 때 저들 잡아주시므로 저들 약속하지 않고 자녀들이 하게 하여 주시오.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무시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므로 주여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